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정체성과 잠재력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기도의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성과 믿음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범위는 당신이 그분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당신의 내면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이 당신 밖의 세상을 향한 그분의 역사를 풀어놓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자들의 몸, 즉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것,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신성한 순간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약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돌을 베개에 삼아 잠이 들었다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깝고 생생하게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바로 그 응답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음에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로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당신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7장의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잠시 이 말씀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단 한 잔의 물을 마셨을 뿐인데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강들이 흘러나온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잔이 강이 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성이나 인격의 어떤 측면이 우리를 만질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그것을 동일하게 생성해내는 무언가를 재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근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근원이신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린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39절에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강은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기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 흐름을, 그 임재의 나눔을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절에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오셔야만 했을까요? 제자들이 온갖 실수를 저지르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절에야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했던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성령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사역은 단 하나의 결론으로 기결됩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사람의 얼굴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모델이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 모델을 보며 진흙을 빚어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땅을 걸으셨던, 즉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위대했습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십니다. 이 두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기분을 좋게 하려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위치, 즉 하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실제적인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완벽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한 온전한 사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전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다시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은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은 그 선물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분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주신 사람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즉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종류가 다르듯 이 5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과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의 엔진과 목사의 엔진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들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마치 연료처럼 우리에게 공급되어 우리의 엔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지자적인 가르침만 편식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언적으로 기능하는 데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어려움이 닥쳐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연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선물들,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모두로부터 균형 있게 은혜를 공급받아 모든 상황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물들을 주신 목적은 12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5가지 직분은 모든 사역을 독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봉사의 일, 즉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비로소 강건하게 세워지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종종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13절의 목표, 즉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게 되는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어야 합니다. 14절은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짓은 진리를 빼앗아갑니다. 특히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자기만족으로 이끄는 거짓된 개념들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갈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속임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죽음, 즉 자아의 내려놓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5절과 16절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아름답게 제시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관절이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할 때 몸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공동체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를 섬길 때 생명은 모두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깊은 정을 중요하게 여기듯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적인 연결입니다. 이 연결이 끊어질 때 그 부분은 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의 위대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상상과 가장 간절한 기도를 훨씬 뛰어넘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성패는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세상 밖으로 풀어져 나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결정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부흥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병원들이 텅 비게 되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갈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준비시키시고 다른 지체들과 연결하시며 속임수로부터 보호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예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위대한 여정에 초대된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소중한 지체임을 잊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섬김으로써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